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역사의 기록책, 사건들을 기록한 연속적인 그런 책들도 읽으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또 국사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왜곡되어진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서 되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깊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도 들어야 하고 또 큐티도 해야 하지만 또 성경 공부도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잖아요. 최근에 봤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이 남는데, 이제 칼리지 1학년인 제 딸애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뭐 아는지 보고서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영화를 볼 때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봅니다. 저 사람의 분장,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왜 저렇게 찌그러지고 고운 할머니가 아니라 좀 찌그러지고 불편한 모습으로 저기에 등장하고 그런 분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요. 그만큼 그 시절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적인 테크닉인 것이죠. 그리고 같은 대사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 어떤 표정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를 볼 때 얘기하는 주인공, 영화 배우들의 얘기하는 표정까지 잘 해석을 하면서 그 영화를 해석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영화 한 편을 보는데도 그게 해석이 필요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 툴이 필요한데, 성경을 보는 데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일 많이 보는 책, 제일 많이 공부하는 책이 뭔가 이렇게 얼마 전에 돌아봤더니 조직 신학책이더라고요. 그냥 간증집이나 또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책들이 아니라 너무나 딱딱하고 하루에 5페이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신학책들을 가장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해석의 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해석이라는 툴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건 그대로, 일어난 현상 그대로 소설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이상한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넘는 죄가 없어 보이는 그 군인들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천둥번개 친 것도 아니고 살에서 불이 난 우연한 사건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102명의 사람을 불로 그것도 태우셔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이신가? 죄 없는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해석의 툴을 거쳐서 저희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는 사람들의 톤도 역시 분석을 해야 되고, 사건 사이에 있는 행간도 저희는 때로는 읽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또 가늠해보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들이 됐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 왕이 지내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요. 아마 다른 신에게 내가 나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보내기까지 했던 거 보면 굉장히 중상이고 치명적이고 평생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인생의 불행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봐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종류가 어떤 분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족과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일들일 텐데, 종류를 마다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도구가 됐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뜻밖의 찾아온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묻는 굉장히 큰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지나고 고통을 지나고 때로는 몸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조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될 때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그 쑥덕거림조차도, 그 비난과 야유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가서 따지고 싸우고 은혜 다 깎아먹으면 그건 정말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누가 나를 욕했는데 나를 막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면 돈이 없는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나 쑥덕쑥덕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분도 세워지고 내 인생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 어쩌면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에그론 블레셋 땅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내가 병이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게 됩니다. 네가 나를 두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우상신에게 그 일들을 구했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기회가 아하시아에게 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은혜의 때조차도 아하시아는 잡지를 못하고 그 스스로 내팽겨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첫 번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었어요.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잡아와서 죽여라 라는 명령이 같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9절 말씀 또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산 꼭대기에 50명의 군사들이 도착합니다. 학자들은 이 산이 갈멜산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그 갈멜산, 엘리야에게도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산이었고 또 아합과 아하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도착해서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까 영화에서 예를 잠깐 들어드렸습니다만 같은 대사라도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던 이 말의 뉘앙스는 상당히 엘리야를 비꼬는 그런 말투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그 해석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합 시대 또 아하시아 왕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은 결코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오히려 숨어 다녀야 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자리였고 특별히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아하시아 왕에게는 반역자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친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 라는 말로 비꼬며 물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질문이 엘리야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묻는 것을 떠나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그 마음도 동시에 들어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쳇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야? 단순히 엘리야 한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건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것을 비꼬는 투로 얘기했다면 왕께서 라는 말에 힘을 주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왕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렇지 않다. 왕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믿고 있는 바알세붑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말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50부장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50명의 군사들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하시아 왕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바알세붑을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네가 높은 데 앉아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왕께서 명령하신다. 당장 내려와라 라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높이 앉을 사람은 아하시아 왕, 그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50부장과 그 군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은 갈멜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대전쟁을 벌였던 그 장소에 와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전투가 시작이 돼서 다시 왕이 누구인가 왕권을 놓고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저희가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전투의 장면을 기록한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1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제가 18장 3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그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이방신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영적인 도전의 메시지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를 잡아가겠다라는 아하시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격하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0명 또 50명을 불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왕되심에 도전하는 세상과 그 인생들은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교부에 대해서 많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화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폴리캅이 86살이 됐을 때 그가 로마의 원형 큰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들어설 때 그 원형 경기장에 있던 수만 명의 로마 사람들이 폴리캅의 이름을 외칩니다. 폴리캅, 폴리캅, 폴리캅. 그들이 폴리캅의 이름을 외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폴리캅을 불에 불살라라. 폴리캅을 불에 불살라라.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마 군사들이 폴리캅을 잡아와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불에 집어넣고 태우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형편없이 쓰러져 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감독관이 총독이 폴리캅 86살 된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라도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죽지 않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폴리캅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어. 총독은 당신은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지만 폴리캅은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불에 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폴리캅은 악인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임할 마지막 불의 심판을 눈을 열어서 미리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게 되면 반드시 이른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0명이 당한 불의 심판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당할 불의 심판을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지만 그들의 그 죄의 심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그 모습을 마치 폴리캅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부장과 군인들은 단순히 아시아의 명령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또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도전장을 내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을 선포하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다 같이 행복하게 손잡고 지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 단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노아의 홍수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열왕기 상하 말씀을 나누면서 피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심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불의 심판이 있다, 죽음의 심판이 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유쾌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50부장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엘리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if 가정문을 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동시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너희들 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불로 대답하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갈멜산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너희가 다시 한번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진짜 너희들의 인생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명명백백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갈멜산의 전투가 한 번에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갈멜산의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자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아가 전번의 심판의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고 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다시 군대를 보내서 똑같이 아시아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당장이라는 말에 아시아가 더 강한 군대를 보냈구나, 더 강한 메시지를 담겨서 보냈구나,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는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영적인 전투는, 또 만나는 영적인 전투의 대상들은 갈수록 강해지는 군사들입니다. 첫 번째 왔던 50명의 군사보다 두 번째 왔던 50명의 군사가 더 강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적군들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월드컵 예선에 나갈 때 예선전은 살살 뜁니다. 통과만 하면 되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약체 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겨서 살살해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몸값이 비싸거나 또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 주전 선수들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다치지 않고 본선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컨디션 관리 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선에 올라가면 달라져요. 팀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16강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각오로 이 경기에 임하십니까? 이 경기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경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선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믿음이 약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더 건교히 서겠다라고 결심한 우리라면 그런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면 먼 일들이 생기죠.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를 골탕 먹이는 그 사람에게 좀 잘해줘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나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잘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하는 순간 친했던 관계들마저 틀어지는 경험들도 있어요. 더 강한 적군들이, 더 강한 군사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폴리캅과 같이 초대교회 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 본문을 그들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본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살짝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만 해도 이런 본문들은 살짝 지나가고 뛰어넘어서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들의 삶은 실제로 문 밖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수쟁이들아 당장 나와라 로마 황제의 명령이시다 라고 실제적으로 핍박하고 위협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이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들은 이 말씀이 정말 실제였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가짜였으면 좋겠다, 그냥 지어낸 스토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과 맞닥뜨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일이 실제였으면 좋겠다,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흥분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됐을까. 하나님 당장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당장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저들이 우리 몸에 손도 못 대게 다 태워서 죽여버려 주십시오. 아마 그때 그들은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제 마음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로마서의 말씀 중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포박에 묶여서 그들의 칼에 끌려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돈 띄어먹은 사람 내가 대신 찾아줄게, 너 괴롭힌 사람 내가 대신 혼내줄게,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가두고 너희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반드시 불의 심판으로 심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살다가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야 되고 억울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쓰러져 가는데, 쓰러져 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불에 태워져 가면서, 로마 군사들의 창칼에 짓밟혀 가면서, 가족들이 사자밥이 돼가면서 그들을 견디게 했던, 또 그들이 견뎌야 했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 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마지막 때 악인들에게, 믿음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폴리카베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온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기록에 의하면 폴리카는 죽어가면서도, 불에 태워져 가면서도 평정과 평안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자기가 설 자리, 또 자기를 불태워서 죽였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이슬람 국가에 가면 교회가 불태워지고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함께 불태워진다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폴리카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타다가 곧 꺼져 버리는 불로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교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 또 적어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없고 무력하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돌을 던졌던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잡아가지고 돌을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던졌을 거예요. 던졌는데 예수님이 맞고 움찔하세요. 다음 사람이 돌을 들어요. 돌을 던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돌을 던지고 한 사람을 돌을 던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했고 얼마나 짜릿하게 생각했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보다 그 쾌락을 누렸다는 것을.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시작하고 흔들기 시작해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욕하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목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흔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흔들면 그들에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했기 때문에 처음 욕하는 사람들은 조심조심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욕하고 한 사람이 욕하고 그룹이 생기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룹이 생기고 기독교를 몰아내자. 지금은 어때요? 교회를 욕하는 게 유행처럼 되어 있어요. 교회를 욕하면 지식인으로 취급받아요. 교회를 욕하면 인식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목사를 욕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을 욕하면 그 사람은 사회 정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교회를 욕하고 더 쉽게 교회를 흔들고 더 쉽게 목사를 흔들고 더 쉽게 크리스찬들을 얕잡아 볼 게 분명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엘리야에게서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첫 번째 50명의 군사들과 50부장이 왔을 때, 그리고 당장이라는 무기를 더 가지고 50명의 군사들과 50부장이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대응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약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의 핍박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핍박을 당할 때,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제거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엘리야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잘 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는 것에 가장 큰 쾌락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 것에 가장 큰 쾌락을 맛보기 시작했다고요. 세상이 그걸 포기할 것 같으세요? 엘리야가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시작했던 그 메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날아갈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좀 다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운됐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엘리야와 같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셨어요? 삶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먼저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거기서 우리의 능력이 시작돼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자기의 능력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교회가 위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 능력을 되찾을까? 어떻게 그 능력을, 거룩한 능력을 되찾을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선포하면 세상 사람이 듣겠지만 우리가 먼저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데 누가 먼저 알아주겠어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선포해야 돼요.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해야 되고, 더 간절한 목소리로 선포해야 되고, 더 많이 모여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또다시 갈멜산의 전투를 하게 될 거예요. 다시는 내가 갈멜산에서 전투하지 않겠지. 꿈 깨세요. 우리는 갈멜산에서 또 전투하게 돼요. 850명을 만나게 되고 400명을 만나게 되고 50부장을 만나게 되고, 갈수록 더 강한 군사들과 더 잘 훈련된 군사들과 잘 정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죽었나 보세요.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저는 열왕기 하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먼저 등장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합이 죽었더라고요. 엘리야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아합이 죽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아하시아가 죽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교회여,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